복되고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4절로 13절 말씀까지를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주의 날 주의 전에 함께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평안의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 저희가 새겨 듣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우리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덧입는 것, 아마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건넬 때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마 다른 것으로 충만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뭐 다른 것들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하다 하는 인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존재 그리고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데요. 오늘 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오셨는데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 여러분 이 시 제목이 방문객입니다. 이게 방문객, 우리 가족이 온 것도 아니고 그냥 한 손님 같은 존재가 왔는데 그 존재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사람이 왔는데 저희도 지금 한 사람이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신데 그냥 그 사람이 현재 모습으로 앉아 계신 것 아니라 온 걸어왔던 모든 과거,
또 지금의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까지 다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한 사람이 여기에 오니까, 그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렇게 이 시에서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앞부분도 참 좋지만 사실은 이 시의 백미, 이 시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뒷부분에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앞부분은 잘 알아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 식구는 잘 기억하는, 들어본 분들이 많은데 뒷부분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뒷부분은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이미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뒷부분에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뭇잎 그 갈피 사이사이를 다니면서 모든 나뭇잎을 만지듯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만질 수 있다면, 한 사람이 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환대하는 그 자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 시를 노래한 것인데요. 이 시 앞부분도 감동이지만 이 후렴 부분도, 뒷부분도 감동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 예배 자리에 올라오셨는데 우리 한 사람으로 와서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또는 공동체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모든 바람결처럼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그 한 마음의 갈피에 임재하셔서 어루만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새롭게 고치시고 새로운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우리 성경에서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세상에 많은 어떤 사상적인 흐름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 기독교 신학, 또 신학에서는 사람을 정말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까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은 어떤 일이라고 노래 아까 기억나세요? 시편 시가?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은 어떤 일이다? 죄송합니다. 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이게 여쭤보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한 사람이 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가 그래요. 여러분 곁에 계신 지금 한 분이 어마어마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곁에 있는 한 분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 그렇게 귀하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시고 또 직접 코에 호흡을 불어 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시면서 그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몸을,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긍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떤 쓸모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쓸모 있어야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존재 자체가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그러지면서 죄가 들어오긴 했지만, 죄는 죄이고 인간 존재는 존재인데 존재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들인지라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내야 되는, 하나님의 구속을 얻어야 하는 존재가 우리 가치 있는 한 사람 한 생명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헬란 말에서는 사람을 여러 종류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사람을 정의하는데, 오늘 우리가 저기 외적인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설교자를 보고 계신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외적인 육체의 몸을 가리켜서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사륵스라는 헬란 말이 있고 하나는 소마라는 말을 씁니다. 이때 사륵스라는 말은 죄에 빠지기 쉬운 육체적인 존재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이고, 소마라는 육체라는 말은 그냥 우리 몸 자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때 그냥 외적인 육체의 모습을 가리켜서 소마라고 하는 헬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몸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잣말 가운데 천의무봉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의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바느질 자국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참 좋은 옷이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우리 인간의 소마, 우리 인간의 이 몸 자체가 그토록 존귀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옛날에 끝없이 인간의 몸을 탐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분은 막 인간을 해부해서 이게 얼마나 완전한 존재인지를 그림으로 그려내기까지 했지 않아요? 해부하고 살펴보고 봤더니 너무 완벽한, 마치 천의무봉 같은 인간의 몸이 그렇더라. 인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귀하게 생각하고 이 몸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갖고 가고 영광스럽게 하고 향기롭게 만들어가야 할 몸이 우리의 소마라고 하는 육체적인, 이게 죄 가운데 던질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몸을 잘 지켜가야 할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륵스나 또는 소마는 우리에게 보이는 존재이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이제 영역이 있는데, 로고스를 우리는 이성이라는 말로 좀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존재들과 우리 인간 존재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인간을 인간되게 만드는 것을 로고스, 즉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이 하는 기능이 뭐냐 하면 가치 판단을 하는데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성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그럼 이 이성이 고장이 나면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돼요. 길을 잃어버리고 악을 행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인생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 이성이 고장 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요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건 예를 들지 않아도 사람답지 못하다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었다거나, 그럼 사람이 이상해지면 이성을 잃었다 그러잖아요. 마치 동물처럼 변해버리고 이게 뭐 왜 저런지 알지 못하는 이성을 잃어버렸다. 그럼 이 말을 좀 우리 좀 그냥 편하게 한국에서는 뭐라 표현하냐 하면 정신줄을 놓쳤다 그럽니다. 사람이 정신줄을 놓아버리거나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여러분 이게 로고스라는 영역이거든요. 이 영역이 잘 기능을 해야 동물과 구별되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고 인격다워지는데, 이 로고스를 잃어버리게 되면 뭐 그런 인간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함께 또 한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뭐냐 하면 파토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 우리말로 좀 바꾸면 감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또 아름답게 채색시켜주고 또 우리 삶의 운율을 만들어서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뻐할 때 좀 기뻐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가 울어야만 할 때는,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정말 기뻐할 때는 춤도 출 수 있는 뭐 이런 영역이 파토스의 영역이라서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이게 조금 약한 영역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막 심각하게 우리가 같이 슬퍼도 하고 위로해야 되는데 이게 무덤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막 이게 기뻐가지고 막 춤도 좀 추고 막 이러해야 되는데 장을 펼쳐놔도 별로 기뻐하지 않을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 파토스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 삶을 훨씬 더 아름답게 채색해 나가고 운율을 만들어 나가고 삶의 감정의 어떤 아름다움들을 좀 조율해 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만민가족들께서는 우리가 함께 울어야 될 때는 함께 우는 은혜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을 좀 표현해야 될 때는 좀 정말 기뻐하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기쁨을 함께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도 함께 실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이제 파토스라고 저희가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열정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어둠이 임하지만 다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힘을 내기도 하는 것, 이런 것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토스를 지나서 더 깊은 곳에 있는 더 한 자리가 있는데 에토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파토스가 다분히 감정적이거나 순간적이라고 한다면 에토스라고 하는 영역은 훨씬 더 깊이 훈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이 되어지고 그 사람의 성품이 되어지고 이미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로 잘 정착되어져 있는 그 사람됨을 가리켜서 에토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그 사람 앞에 하나의 인격체로 완전히 굳어져 있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사람됨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될 때 말하게 되는 그 사람됨을 에토스라고,
그래서 이 에토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에토스가 드러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에토스가 감당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제 몇 가지 어려운 헬란 말을 좀 같이, 저도 어렵습니다만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 첫 번째 제가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괜히 여쭤봤으면 죄송합니다. 여쭤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는 사륵스라는 것과 소마가 있다. 이게 인간의 육체적인 몸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의 외적인 육체에 이것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귀하게 보신다. 훨씬 더 우리 몸을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했습니까? 로고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답게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판단해야 하고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파토스가 있다. 우리 감정과 감성을 훨씬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좀 만들어 나가서 우리가 좀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메마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람이 힘들어지면 좀 감정도 좀 메말라 가는 것 같아. 눈물도 사라져가고. 저는 요즘 이게 갱년기가 와서 그런가 눈물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별것 아닌데 자꾸 눈물이 나고 이거 좀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에토스라는 것이 있어서 이 우리의 모든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사람됨,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런 몇 가지 차원을 다 합해서 성경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 사람의 중심이라 그래요. 그럼 사람의 중심이 단지 겉모습만 보거나 아니면 속사람 어떤 일부분 감정만 아니라 이 전체 소마나 또는 로고스나 파토스나 에토스 전체를 다 합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가 보는 것이다라고 성경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는 중심을 본다 할 때 무엇을 보냐 하면 사람됨 전체, 여러분 겉과 속만 어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온전한 통전적인 그 사람됨을 가리켜서 나는 중심을 보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늘 중심의 사람으로, 또 중심이 하나님께 발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실 때 그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그 깊고 깊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됨을 만나주시고 또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마치 바람이 온 나뭇잎 갈피 사이를 다 이렇게 들어가서 어루만지고 지나가듯 성령께서 우리 모든 마음 깊은 중심을 어루만지시면서 우리를 지켜 인도해 나가신다 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라고 하는 한 농부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마을로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 방문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정상적인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셔서 베들레헴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아들들이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세웠노라, 내가 한 사람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그 감동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셔서 이제 이새의 집에 있는 제사를 이제 빙자해서 제사를 핑계 삼아서 자녀들을 다 불러내어서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가장 먼저 지나갔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장남이 지나가는데 사무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외모가 좋아요. 막 기골은 장대하고 얼굴도 풍채가 좋고 건장하고 막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우리 교회로 치면 누구를 닮았다 하겠습니까? 저를 닮았다고요. 저는 엘리압 되기 싫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외모 있잖아요. 지금 사울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압을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 마음속에 더 이상 볼 것도 없다. 이면 됐다. 이만한 외모면 충분하다.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외모를 늘 봅니다. 그 사람의 키를 보고 외모를 보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사무엘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의 용모를 보지 않는데, 난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노라.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 나는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일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 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끊임없이 외모를 보거든요. 끊임없이 외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속아 넘어가서 그냥 겉모습만 괜찮은 것 같으면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께 나는 용모와 나는 키를 보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럼 저희도 이 땅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옛날 어른들은 그런 야단 많이 쳤습니다. 뭔가 좀 엉뚱한 짓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하면 뭐라 그러셨냐 하면, 야, 이 얼빠진 녀석아, 이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말씀하는 어른들이 별로 안 계세요. 왜냐하면 옛날 어른들은 이 얼이 중요했습니다. 얼이 뭐예요? 이 스피릿, 정신이요, 영이요,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 중심 없는 짓을 하니까 이 얼빠진 녀석아, 이렇게 야단을 치셨거든요. 근데 요즘 야단은 그렇게 별로 야단 치는 분도 없어져 버렸고,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안에 이 얼이라고 하는, 중심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우리의 속 사람, 우리 사람 전체 된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얼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 안에 온전히 중심을 함께 지켜나가는 영적인 존재들, 중심에 있는 존재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만나보면 행복하고요, 그 사람이 만나보면 뭔가 열매가 나타나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향기와 성령의 임재하심도 그 사람 가운데 있는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함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은총의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무엘 앞으로 이제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나면 감동이 와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 택하셨구나. 분명히 이 베들레헴에 오기 전에는 내가 이새의 집에 있는 아들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을 주목했고 내가 보았고 거기서 세우리라, 이 감동을 주셨는데, 실제 아들들을 다 만나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 감동을 하나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이 올라오는 사무엘 2세에게 질문하는 거죠. 도대체 혹시나 숨겨둔 아들이 있느냐, 혹시 여기에 나오지 않은 아들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한 막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외에 막내 하나가 있는데 그 막내 하나는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이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 않아요. 다른 아들은 뭐 엘리압이라느니 뭐 삼마라느니 뭐 아미나답이라든지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리 집에 있는 막내 막둥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 막내는 저기 멀리서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막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막내라는 단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뜻이 어떤 뜻이냐면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 가치에 들어가지 않는 것, 여기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 이게 하카톤이에요. 근데 오늘 단어에 막내가 있다 할 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는 하카톤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번역할 때 막내로 번역했습니다. 쓸모없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선지자이시여, 그 아이에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이는 오늘 이 잔치에 올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냥 양떼를 돌보는 것으로 그냥 두셔도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아버지가 했고 그 자리에 있던 어느 누구도 그 막내 아이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 옛날 우리 읽었던 신데렐라라는 책에 보면 모든 그 다른 언니들이 다 잔치집에 가서 파티에 참여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럼 신데렐라라는 말은 이게 죄를 뒤집어 쓴 아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누추하게 살아도 어느 하나 신경 쓰지 않던 그 아이처럼 그 막내 양을 치는 그 아이가 하카톤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50여 개를 받고 그렇게 소외가 되었는데,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던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사람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 들어올 가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때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인식을 해서 그분은 우리 안에 중요한 분이니까 그날 하루 빠지면 온 교회가 그분 왜 안 오셨냐, 어디 가셨냐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잘 보이지 않으셔도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을 때가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런 존재가 하카톤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 하카톤 같은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시면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중요한 대목으로 기록이 되어져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할 때 다른 어떤 안목도 이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시선도 안목도 아니었었고, 또 심지어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지자 사무엘도 이 아이를 바라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선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아이를 선택하시면서 그 아이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그 아이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 사무엘상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인식 또 영적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충만하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 주. 어쩌면 우리도 다 하카톤 같은 존재였을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저희 집에서 제가 참 안타깝게도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소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 다 하지 않았지만 제가 언제 한번 다 둘러앉아서 막내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제가 거의 어릴 때 제가 좀 새 옷을 한 번도 사 입어본 적이 없어요. 거의 3살 터울 형님이 있었으니까 옷은 거의 대물림해서, 형님 제가 첫째 장남 별로 싫어합니다. 제가 그래서 장남들 맨날 혼놈 막 이렇게 주고 막 이래서 저는 밑에 막 옷을 입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부를 때도 저희 형님의 이름이 영호였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늘 영혼에 불렀지만 제 이름 불러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막 영근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모든 생활이 그래도 하카톤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이만한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김구 선생이 예언했던 것처럼, 소망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강국이 어떻게 되어서 세상의 아름다운 나라를 증명해 나가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선교사님 그랬다 그러잖아요. 우리 추수, 초순, 이게 말이 선택하다는 동사인, 영어 동사인데 추수, 초순, 초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조선이라 그랬더니 이 나라는 선택된 나라라, 옛날에 그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 그러지 않아요? 저희들 안에 항상 우리는 선택된 사람으로, 세상의 안목을 우리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는 선택된 영혼이요, 선택된 민족으로, 선택된 가정으로 하나님께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믿음 앞에 함께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평범하게 보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의 손길 함께 하시고 또 섭리에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는, 여러분 다 사람들이 그 이름 없는 아이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해 보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어지러울 때가 많은데 누구 때문에 많이 어지러워지냐 하면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법이 잘 지켜지는 것, 아름다운 것은 누구 때문에 잘 지켜지냐 하면 이름 없이 그 법을 지켜내면서 참 평범하지만 삶을 성실하게 기도와 사랑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지켜져 섭리,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있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엑스퍼트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 법을 가장 많이 어기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 집사님은 법이 없어도 살 뿐이다. 그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자녀 지금도 모여도 3남매가 한 번씩 어머니를 회상을 해보면 참 우리 어머니 참 배움도 부족했고 세상에 학식 가진 거 없어도 법 없이도 살 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자녀들끼리 주고받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은 법이 없어도 아름답게 살아갈 그런 인생의 삶들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법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법의 전문가들이 법 기술자라 그래요. 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법을 관리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법꾸라지 이런 표현도 해요. 교묘하게 다 빠져나가고 죄 다 짓고
자기 어둠 다 만들어가도 자기 살 길 다 찾아 나가는 그 전문가들이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글을 잘 쓰는 분은 기자들을 하는데요, 글을 잘 쓰면 글의 전문가, 글을 잘 쓰잖아요. 참 멋들어지게 쓰는데 요즘 사람 글 잘 쓰는 사람들 중에 기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기자들이 글을 쓰는데 얼마나 편향적으로 어둠 가운데 쓰면 법을 기레기라 그래요. 기레기. 기자 쓰레기를 줄여서 기레기라고 한다 그러는데 안타까운 말 아닙니까? 글의 가장 전문가들인데 그들 때문에 글이 어지러워지고 글이 오염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한국교회가 어렵다 할 때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법은 잘 없어요. 사실은 먼저 기름 부은 자들,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임직자들, 우리 직분자들, 앞에 서 있는 리더십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나 영적인 지도자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 영광 다 가려버리고 어지러운 일들 해나가고. 우리 만민교회는 항상 첫걸음으로 들어가서 우리 근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발견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함께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너희 중심을 보았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영혼을 보았다, 너희 삶 전체가 봤더니 내게 합당하다, 그 음성을 함께 들어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자리 소망하고 믿음의 자리를 살펴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묵묵히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 또 생명으로 충만하고 담대하고 창조적이었던 그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이 아이를 선택했다, 내가 이 아이의 중심을 보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저희들도 이번 한 주간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13절 말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맺어가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럼 대단히 상징적이고 대단히 영적인 장면인데,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감동되어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사할 때 성령의 사람, 성령 충만하십시오, 의미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물론 실수할 때가 없진 않았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내게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었고요. 일평생 그 이름이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구약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600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다윗의 이름이 60번 이상 등장을 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준비하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었던 이가 성령에 충만했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기름 부음 받았던 왕과 같은 직분, 제사장,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로 저희도 부름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 하나님에게 사람을 올려드리고 사람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사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이들인데,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일평생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